오늘 사도행전 공부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3장 사도행전 23장 12절부터 몇 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까지 시작.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 하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오늘 제목의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 바울의 전도는 감옥에서도 계속된다 하는 제목으로 함께 교제하겠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드린 이 말씀은 지금 이 말씀 구절로 봐서는 사실 사도행전 21장, 20장 뭐 그 위에서부터 계속 이제 되는 내용입니다. 20장에서도 사도 바울이 여러 형제들 또 예언자들 통해서 예루살렘 올라가지 마라. 가면은 큰 위험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또 심지어 이러한 그 죽음까지 올 수 있기 때문에 가지 말 것을 극구만류했습니다. 그러함에도 이 사도 바울은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어떠한 위험이 닥친다 할지라도 예루살렘에 갈 것을 굳게 결심하고 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을 것도 각오했다. 은혜의 복음을 전가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고 선언했던 신앙의 그 고백대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많은 사람들의 반감을 생각하고 결례를 행하고 또 모든 그 절차를 다 했습니다. 그런데 21장에 거기에 보면은 각처에서 모여든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향해서 말하기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은 이 성전이죠.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자인데 이렇게 거짓 선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율법에 특별한 그러한 열정들을 가진 유대인들은 이러한 거짓 선동에 저놈은 살려둘 자가 아니다 해서 거기에서 붙들어서 매질을 하고 거의 다 이제 그냥 놔두면 죽이는 거죠. 그런데 오늘 여기 이제 23장 27절에 보면은 천부장이 하는 말이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여다가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잡아 죽이게 되는 그런 지경에 있었는데 천부장이 그 소식을 듣고 구출해 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참 죽음의 그러한 위기 속에 많이 있었지요. 이때도 하나님께서 천부장을 통해서 구출의 손길을 보냈던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서 보면은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명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40여 명이 말이죠. 굉장한 유대 교회에 충성하는 자칭 충성이죠. 이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그 충성은 아닌데 그들은 이 유대교에 대해서 굉장한 열정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그 내용적인 면에서 열정이 있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한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도 이 종교에 대해서 그러한 열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말하자면은 오늘 24장에 나옵니다만은 이 부활을 전하고 이렇게 했을 때에 그 부활의 도 전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유태교회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 그들이 가장 싫어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자 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돌아서는 그러한 그 상황 속에서 유태교회에 충실한 이 사람들은 그냥 이것을 그냥 두지를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40명이라는 거의 되는 사람들이 먹지도 않고 또 마시지도 아니하고 반드시 이 사도 바울을 죽이겠다. 그러한 각오가 마음에 꽉 차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그 제사장들과 또 장로들에게 가서 14절에 보면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우리 먹지로 않기로 굳게 맹세했다. 그러니까 지금 천부장이 이제 감옥에 가다 놨는데 다시 더 청문을 하기 위해서 그를 데리고 나오란 말이죠. 나오게 해달라. 그러면은 청문하기 전에 우리가 죽이겠다는 거예요. 죽이겠다. 완전히 이러한 죽음의 참 압박 속에서 위험 속에 있는 이 사도 바울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와 같은 위험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구출을 할 수 있을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어떻게 구출하시는지 우리가 또 보게 됩니다. 16절에 보면은 바울의 생질이 그들에게 매복하여 있다 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바울에게 알렸습니다. 이 정보를 누가 알았느냐? 바울의 생질이 알았습니다.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바울의 생질을 통해서 이 정보를 듣게 해서 이 생질이 그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 갔습니다. 바울에게 이제 알리니까 바울이 17절에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이르되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하니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이 백부장, 천부장이 아주 협조적이죠.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은 상황에서 굉장히 아주 적극적인 협조적으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은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21절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이와 같은 그 정보를 천부장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말 위기 가운데 놓여 있는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 위기에서부터
구출할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여기 이제 보면 40여 명이 정말 충성스럽게 유대교에 그들은 충성자로서 맹세했습니다. 시금을 우리 전폐하겠습니다. 어떤 일이더라도 이 사도 바울을 죽이겠습니다. 그러나 이 맹세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기억합니다만은, 그러나 이들의 이 헛된 맹세는 결과적으로 이 사도 바울이 살아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아야 될 것인데, 이 사람들은 정말 큰 죄를 짓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모든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어떠한 우리가 각오를 하고 또 그러한 상황일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살려주시고자 하시면은 막을 방법이 없다는 거죠. 우리가 에스더서에서도 그 아하수에로 왕을 이제 모살하려고 하는 이 암살 계획을 그 신하 중에서 두 사람이 했습니다. 그때 모르드게가 말이죠, 그 사실을 정보를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그것을 고발해서 이 두 사람이 모살하려고 한다 해서 이제 그게 궁중일기에 적게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아하수에로 왕이 그러한 암살 계획에 모면하게 되는,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그러한 일로 인해서 모르드게가 총리까지 오르게 되는 그러한 여정의 한 그 기회가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들이 아무리 뭔가 계획을 하고 인간들은 빈틈없이 한다고 하지만은 수많은 이러한 비밀들이 흘러나오고 또 그러한 것들이 다 알려지게 돼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보면은 천부장이 이 사도 바울을 어떻게 구출을 하느냐, 23절에 보니까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매, 또 이 아래와 같이 편지해서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이 보병이 200명, 기병 70명, 창병, 창을 든 병사들이 200명, 470명. 이 당시에 예루살렘에 주둔하고 있는 군사가 한 600명 정도라고 하는데, 470명이라는 대군이 사도 바울을 호위하기 위해서 안전하게 피신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동하는 이 장면을 보게 됩니다. 과연 누가 이 많은 사람들을 호위해가 가겠습니까? 만약 총독이 다니더라도 이렇게 호위하지는 않을 겁니다. 죄수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철저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하시는 이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또 하는 가운데 이렇게 참 있는 이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지켜주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탄이 아무리 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악한 꾀를 쓰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도행전 그 위에 23장 10절 11절 보면은 그때 상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그날 밤에
엄청 두들겨 맞고 이제 그런 고통 속에 있던 이 사도 바울에게 그날 밤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나님의 분부한 이 사명, 하나님의 명령, 이것은 예루살렘에서 너에게 했던 것처럼 로마에서 가서도 이와 같이 증언하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계획을 가지시고 이 일을 추진하시는데 어떻게 사탄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지만은 결코 조금도 그를 어찌할 수 없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도 당할 수도 있고 또 험한 일들도 볼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으면은 결코 우리의 죽음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당하는 이러한 것에 대해서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친밀한 관계를 이루고 또 주님의 뜻을 우리가 순종하고 따라가고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책임을 지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참 주님의 돌보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24장에서 좀 들어가서 이제 24장에 이제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연관되는 말씀입니다. 24장 1절부터 6절까지 우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들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거기에 천부장이 고려하고 이제 이쪽으로 옮기고 난 이후에 총독 벨릭스가 있는 곳으로 옮기고 난 이후에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들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했다. 이 대제사장은 공회의 이스라엘의 그 유대인들의 이 공회의 최고의 아마 이 책임자입니다. 그 종교에 대해서 재판을 하고 이러한 그 권위를 가진 분이 일개의 한 사람에게 이 고발하는 이러한 그 참 인간적으로 보자면은 좀 뭔가 모자라고 또 조잡한 그러한 행동을 한 거다 이거죠. 우리 한국 같으면은 한 어떤 사람을 종교인을 고발하기 위해서 대법원장이 말하자면은 고발하는 이와 같은 격에 맞지 않는 그런 행동을 이 아나니아가 하고 있다는 거죠. 대제사장. 그것도 이제 변호사 더들로라는 그 말쟁이를 이제 앞에 세워가지고 이 바울을 고발한다. 바울을 고발한다. 그리고 바울을 부름에 더들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이 고발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은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성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정하여 들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5절 6절이 이제 고발 내용입니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아사오니 당신이 친히 그를 심문하시며 우리가 고발한 이 모든 일을 알 수 있나이다.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이 더들로가 이 변론을 하고 고발을 하는데 유대인들도 그 말 맞습니다. 옳소 하면서 동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내용을 고발한 내용은 전부 거짓입니다. 사실은. 이 성경적으로 또 이 원고의 말이 바른지는 피고가 와서 밝힌다고 했는데 이 사도 바울이 이제 거기에 대해서 변론을 이제 변명을 하게 될 때에 이 사실이 전부 거짓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이 더들로가 벨릭스 각하여 하면서 온갖 이 좋은 말을 합니다. 아주 아첨하는 말을 말하자면은 태평을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우리 민족이 당신의 성견으로 여러 가지 개선된 것을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다 이렇게 누리고 있다는 거죠. 크게 감사하나이다. 그런데 이 벨릭스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노예가 총독이 된 사람으로서 아주 악랄하고 이 현재 나중에 여기 나오는 그 부인이 있는데 드루실라라고 24절에 보면 부인 드루실라가 있는데 이 남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데리고 사는 총독입니다. 그리고 이 당시만 하더라도 3명의 이러한 여자들을 또한 거느리고 있고 악랄하기로 유명한 총독이 이 벨릭스 총독이라는 거죠. 그런데 아주 듣기 좋은 말로 아첨을 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그들이 이 고발하는 것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그가 듣기 좋도록 그렇게 말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발한 내용이 뭡니까? 전염병 같은 자라. 이 전염병 같은 자다 하는 거하고 나사렛 이단의 유대인을 다 소유케 하는 자고 그 다음에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고 또 그가 성전을 더럽게 했다. 성전을 더럽게 했다는 것도 사도행전 21장 28절에 보면은 이방인들이 들어간 줄 그들이 생각한지라 들어가지 않았다는 거죠, 성전에. 그런데 이 착각하고 오해하는 것을 그들은 이 성전을 아주 신성시했거든요. 이방인들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 율법적으로 굉장히 그들은 잘 지킨다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이방인이 들어간 것도 아니고 이 전염병 또 유대인들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다. 아주 반란을 일으키는 것처럼 큰 이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그러한 불순분자로 그들은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이 전염병 같은 자다. 이 사도 바울은 아주 존재가 시끄럽고 잔악하고 성품이 나쁘고 가는 곳마다 이 소유를 일으키는 그러한 자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염병을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이 전염병은 죽이고 또 파괴하고 폐허가 오게 하는 무시무시한 이 병이 전염병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 코로나 사실은 사망률이 0.1% 갑니까? 그렇게 높지도 않아요. 그런데 지금 막 굉장한 두려움을 주고 있고 또 사실 과거에 패스트, 흑사병 같은 이때는 사람이 엄청 많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을 말할 때는 이런 악질이다 이거죠. 사람을 죽이고 전염병과 같은 이 역할을 하는 이건 도저히 살려서는 안 되는 인물이다 하는 이제 그들이 고발하는 취지의 그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 사도 바울은
화평의 복음을 전했고 또 생명의 복음을 전해서 참 인간들에게 구원을 하고 사람들의 그 잘못된 삶이 바뀌고 우상을 숭배하던 사람들이 우상을 버리게 되고 여러 가지 참 나쁜 이러한 그런 그 삶의 모습들이 변화되는 이런 놀라운 그 역사가 하나님의 생명의 이 복음의 역사를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사도 바울이 전염병과 같은 사람으로 취급을 받았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러한 전염병과 같은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을 만나면은 복음을 깨닫고 사람이 바뀐다는 거죠. 좋은 쪽으로 바뀌는 거예요. 좋은 쪽으로. 우상을 버리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평화를 누리게 되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고 이 사도 바울과 함께한 이러한 사람들이 이 전염병과 같이 가는 데마다 사람들이 막 변화가 되는 거예요. 복음을 깨닫고.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보셨을 때는 이 사도 바울은 정말 이 훌륭한 일을 하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을 받고 있는데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유대인들이 말이죠. 그리스도로 개종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싫어하는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따라가고 있고 또 이제 그들이 부인하고 있는 부활의 이 종교를 그들이 받아들이고 있으니까 그들은 용납할 수 없는 그러한 율법에 매여 가지고 하나님의 대적적인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주장하는 이 전염병이라는 것은 정말 그런 악한 사람을 죽이고 파괴하고 이런 그런 전염병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아주 악질적인 그러한 행위로서 전염병과 같은 자고 소요하는 이 유대인들을 소요하게 하는 그러나 이제 이 사도 바울이 그 변론하는 것을 보면은 10절 바울이 이제 변명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해서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무슨 아첨하지는 않았어요. 당신이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열이틀밖에 안 되었고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어 세울 것이 없나이다. 열이틀밖에 안 됐다는 거죠. 거기 가서 결례를 행하고 또 여기에서 잡혀가지고 또 이렇게 며칠간 5일간 또 끌고 그러니까 뭐 소요를 일으키고 뭐 누구 만나가 이렇게 할 시간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14절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이 사도 바울은 성경의 기초를 두고 그 가르침을 철저히 따르는 사람이라는 거죠. 당신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도를 따라서 그들이 이단이라고 말하지만은 나는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율법과 선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고 있다는 것, 다 믿고 있다. 성경을 나는 그대로 다 믿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나를 이렇게 소유하는 자로
또 이 전염병과 같은 아주 몹쓸 그러한 인간으로 나를 대우하고 하는데, 사실은 내가 오늘 이와 같이 고발을 하는 것은 요지가 뭐냐? 15절에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이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하나님께 대한 그 소망,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게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 없기를 힘쓰나이다. 이 사도 바울의 이 삶은 사람 앞에서나 하나님 앞에서나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는 그러한 성결된 삶과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삶을 사도 바울이 살았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담대하게 선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 양심에 하나도 거리낌이 없다고 한다면은 어느 누구 앞에 가더라도 떳떳하고 담대하게 우리는 말할 수 있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이 삶은 복음적이면서도 그의 삶에 참으로 아름다운 그런 신앙의 감정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그게 아까도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지금 이 사실은 신문을 받고 변명을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 앞에 양심의 거리낌이 없이 벨릭스 앞에나 또 나중에는 아그리파 왕 앞에서나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높고 낮은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그 소명을 받은 그러한 그 삶을 충실하게 이끌어가는 이 사도 바울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이와 같은 환경 속에서 참 복음의 확산을 위해서 복음을 선포했고 또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았던 삶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영혼을 사랑하는 삶이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이 걸어가는 이 아름다운 이 삶은 우리도 이 복음의 확산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참 마땅한 의무다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이 진정한 목적이고 가치가 있는 삶이다 하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혼을 사랑하는 이러한 삶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또 한 가지 교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당시에 대제사장이나 이 장로들, 유대 종교 최고 지도자들이 였지만은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이러한 사람들의 대적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날 또 이 복음을 알지 못한다고 한다면은 기독교라는 종교 지도자일지라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위치에서 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이단시하고 또 도외시하는 이러한 일들이 현실에도 왕왕 없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사도 바울이 그 고백하는 그 내용 속에 중요한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께 대한 이 소망, 하나님을 향한 소망,
이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감옥에 들어왔느냐? 하나님을 향한 강한 소망이 있었다 이거죠. 그리고 이 악인과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사실은 이 대제사장들이나 또 이 부활 전함을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향한 소망, 사도 바울은 이 세상엔 잠시 지나간다. 사탄이 지배하는 이 세상은 우리가 있을 곳이 아니다. 우리가 다만 이 세상에 있는 존재하는 이유는 알지 못하고 흑암 속에 있는 이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빛 가운데로 인도하는 그러한 삶이고, 또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면서 또 주님을 위하여 살 때에 하늘의 이 소망,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많은 학문을 배설물로 여기고 세상의 부귀 영화 안락 모든 것들을 버릴 수 있었던 것은 하늘의 소망이 더 귀중하다는 것을 그는 깨달았기 때문에 이 땅에 이러한 소망들을 버릴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의인과 악인의 이 부활 반드시 있다는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입니까? 이 천국입니까? 하늘나라입니까? 이 세상에 마음을 두고 있는 사람은 이 세상의 것을 더 귀중히 여기는 것이고,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있는 사람은 하늘나라의 그 나라에 가서 받을 영광과 존귀와 이러한 것들을 상급을 바라보고 현실에 오는 여러 가지 손해라든가 고통이라든가 고난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버리고 이 주님을 바라보는 이 하늘나라의 소망, 이 부활의 소망이다. 부활의 소망.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우리가 이 재물을 쌓을 것인가, 보물을 천국에 저축할 것인가, 땅에 저축할 것인가, 우리의 이 가치관이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영원토록 존재하고 사실은 세상은 잠깐밖에 없는데 사탄이 우리에게 유혹을 하고 있죠.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향한 이 소망, 나는 이 하늘나라의 소망을 보고 지금 살아가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의인과 악인은 부활한다 하는 것입니다. 의인도 부활하고 악인도 부활하고 다 부활한다는 거죠. 한 사람은 영원한 천국의 영생의 부활로, 한 사람은 영원한 심판의 부활로 반드시 부활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더들로가 또한 대제사장이 고발하는 그 내용을 전부 다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사실이거든요. 성소를 더럽힌 일도 없고 또 소요를 일으킨 사건도 없고, 그런데 미우니까 어떻게 하든지 그들의 이 유태교회에 장애가 되고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께로 넘어가니까 사도 바울을 대적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혐의를 전적으로 부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뭐 현 시대에서도 한쪽에 고소하는 쪽에서는 강력히 주장하고 또 반대 입장에서는 전적으로 혐의를 부인하는 그러한 일들을 왕왕 보게 되는데, 이 사도 바울은 거짓을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을 사실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우리가 5장 28절에서 29절 이 말씀을 잠깐 한번 보면은, 요한복음 5장 28절에서 29절,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 말씀을 참 제가 이 차를 타고 가든지 뭐 하다 보면은 참 어떤 이 목사님들이 잘못 해석하는 것을 참 많이 보게 돼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마치 우리의 어떤 행위와 선한 행동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처럼 이 성경을 오해하고 잘못 가르치는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이 구절만 보면은 꼭 그렇게 되어 있어요. 28절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 이거죠.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선한 일을 행한다는 것은 이 구원받은 사람들은 선한 백성, 선한 일을 위해서 지원받은 자고, 그런 구원받은 자들이 선을 행할 때 그건 선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지 못한 자는 선을 행한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했어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악인이 하는 것은 선한 일이 하나님 보실 때에 선한 일이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구원받지 못한 자는 심판의 부활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는 선은 선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부활로. 그래서 선한 열매, 선한 일, 구원받고 난 이후에는 굉장히 이 선을 위해서 우리가 지음을 받았고 선한 일을 위한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함이라. 디도서에, 이 서신서에 굉장히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여기 5장 28절 29절인데 5장 24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믿는 자가 바로 선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는 거지. 영생을 얻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은 언제든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지 우리의 어떤 행동을 통해서는 결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분별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악인과 의인과 악인의 이 부활, 이것은 생명의 부활, 심판의 부활, 이 의인은 생명의 부활로, 악인은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부분은 시간이 보니까 다 된 것 같아서 오늘 이것으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